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토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택도 없다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택도 없다는 말은 표준어로 하면 턱도 없다 혹은 어림도 없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잽도 안 되네, 그죠? 비교가 안 될 만큼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그런 말도 아시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데 무모한
그런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 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이 혹시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복잡하다. 사업에 꼬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우리 건강상의 문제,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꼬여서 내가 어떻게 한들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혹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뭔가 나에게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힘과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처럼 심각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가장 신나고 가장 흥미진진한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싸움, 택도 없는 싸움을 승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비교할 때 다윗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직업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전문적인 군대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의 과거의 경력과 업적은 무엇이죠? 백전백승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제까지 했던 업적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전쟁은 처음입니다. 어서 와, 전쟁은 처음이지? 그것처럼 다윗은 전문적인 전투를 해본 경험도 전무한 그런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체구나 체격 조건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은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아직도 상당히 어리고 그리고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애숭이, 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다니,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골리앗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노수로,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을 합니다.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투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칼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칼을, 그리고 방패도 얼마나 큰지 방패만 드는 병사가 따로 있을 만큼 완전 무장해서 도리에 전혀 틈도 없을 것 같은, 다만 얼굴만 요만큼만 보이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서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보호 장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다윗은 그나마 사울의 갑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했으나 맞지 않아서 그것은 벗어놓고 그냥 홀홀 단신 맨몸으로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턱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무엇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싸움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승리를 거둔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넉넉한 승리,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택도 없는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싸움을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우리 45절 또 4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 뒤에서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기에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어려운 난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크고 위대한 체구와 그 무기와 그 모든 외형에 압도당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골리앗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골리앗은 too big to hit,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too big to miss, 너무 커서 결코 맞추지 못하지 않을 그런 큰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이 큰 것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골리앗의 크기만큼 내가 물맷돌로 그를 맞추기 더 쉬운 관역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 너무나 나약한 시각, 너무나 폐잠정과 같은 그런 멘탈리티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요? 그건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현실을 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우리가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의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심각한 문제도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는 이런 메뚜기 신드롬,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 여기고 현실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하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크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결코 더 크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큰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도 끝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세워진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